요즘 사회적으로 참 이슈가 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두순 사건입니다. 이 조두순이라는 사람은 지금 나이가 67살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68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출신 지역은 경북 대구 출신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안산에서 아동 납치 및 성폭행을 저질렀거든요. 또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형기를 다 마치고 금년도 12월 달에는 출감을 앞두고 있다고 출소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출소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의 심정을 물어보니까 나는 안산에 가서 살고 싶다. 안산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안산의 그 지역이 막 얼칵 뒤집혀진 거예요. 아니, 조두순을 또 어떻게 안산으로 보낼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은 감옥에서 썩게 할 사람이지 왜 또 이렇게 형기 만료돼 가지고 출소하게 되느냐. 우리 두려워 살 수가 없다. 응? 안산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정부에서는 또 경찰에서는 안산시가 이제 그 골목 등 또 취약 지역에 64곳에 CCTV를 200대를 설치하고 설치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조두순에게 전자팔찌를 끼워서 위치 추적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가동시키면, 그리고 또 전문 요원을 그에게 붙여서 이제 활동하는 것을 감시하게 되면은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사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조두순 사건이 한참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또 지금도 그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인을 싫어합니다. 죄인을 싫어해요. 회사원들을 모집할 때도요, 전과가 있나 해가지고 호적 등본을 요구합니다. 또한 사육감을 고르는 부모님들도 전과범인 죄인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옛날 그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친구 하나는요, 열차를 타고 신혼여행을 가는데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 전과범이라는 사실을 알고 신혼 기분을 망쳤었다고 하는. 여러분의 주변에 살인강도 전과범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으며 또한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이 죄인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제가 깊이 생각하면서 어떤 제목을 삼을까? 조두순뿐만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데 과연 나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렇게 좀 영적으로 육적으로 깊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세상적인 차원에서 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에서 정한 법을 위반하면 죄인이 되어가지고 처벌을 받습니다. 회사의 규범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도 처벌감입니다. 상식 이하의 행위를 한 자도 범죄자로 다스립니다. 요즘 남자들은 여자를 대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여자에게 음흉한 눈빛을 주면은 성희롱죄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죄의 성립은요, 반드시 고소자가 있어야 하고요, 또한 증거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죄로 인정을 안 해요. 법적인 판단에서 이 사실적인 증언이 나와야, 증거가 나와야 법의 적용을 받고 법에서 심판을 하는 것이죠. 전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은 심판을 못 해요. 살인하고도 그 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은요, 법에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이 법에서 적용되는 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많은데 바로 이 세상적인 죄가 이런 법적인 제재를 받기도 하지만은 또한 사실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할 때는 법으로 이제 처벌하지 않는 그런 세상적인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죄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차원에서 죄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차원에서는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원죄, 또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이 원죄가 있어요. 이는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혈통적인 죄, 즉 유전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적용하다 보면은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하나같이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자범죄가 있어요. 이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것을 소위 스스로 짓는 죄, 자범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불신죄가 있습니다.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죄가 있습니다. 아간처럼 남의 것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훔친 탐욕의 죄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하는 배신의 죄가 있습니다. 요나처럼 사명을 따르지 않고 도망가는 기피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를 논할 수가 있죠. 불의의 죄,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죄, 11조하지 못하는 죄,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스스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좋든지 싫든지 간에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에게는 죄에 대한 형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뭐라고 그랬나요? 욕심이 시작.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죄인은 분명히 형벌이 있습니다. 혼란, 재난, 건강상실, 자녀들의 고난, 육체적 사망이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사망도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면 그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죄책의 무거운 짐이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완전히 분리되어 지옥으로 떨어지는 형벌입니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불신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면은 이러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형벌을 받아도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예언은 아니에요. 왜?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값을 따진다면 우리 모두는 영원히 멸망받아 죽어마땅한 죄인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면 이런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형벌을 받아도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른 예수여 이 죄인도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러한 죄인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찰과 시민들이 죄인을 붙잡으면 어디로 보내야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도둑질한 자는 감옥으로 보내라, 사기꾼도 감옥으로 보내라, 살인강도는 감옥으로 보내라, 인신매매자도 감옥으로 보내라, 폭력범도 감옥으로 보내라, 조두순도 다시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 감옥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어디로 보내라고요? 감옥으로 보내라.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요, 율법 성경을 보면은요,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여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절이야 말씀을 보면은요, 간음죄로 붙들려온 현장범 여죄수에 대해서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손에 돌을 들고 있어요. 간음한 현장범이니까 이건 율법에 분명히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하면서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서는 율법은 죄를 가증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쨌든 이 율법이 말하는 것은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보내야 한다. 그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신약의 복음은 죄인은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죄인은 예수께로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인은 감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은 죽이고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죄인은 어디로? 예수님께로 나와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그 죄인은 감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어디로? 예수님께로 나와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많은 사람은 죄인들과는 멀리하고 상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가까이 한다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저런 죄인은 멀리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가? 여러분, 세상의 스승들은요, 죄를 지은 사람 전과범을 부르질 않습니다. 불렀다가도 전과의 사실이 드러나면 즉각 내쫓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은 죄인들을 부르셨고 죄인들을 불러서 용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도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은 죄인을 사랑의 음성으로 자비로운 손길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어떤 안타까움이 있느냐? 절망하고 삶의 의욕을 잃었느냐? 부도관하고 신용을 잃어 상대할 사람이 없더냐? 이제는 더 이상 땅에서 발붙이고 살 수가 없더냐?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더냐?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보따리를 내 십자가 밑으로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 온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온 만병의 의원이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구원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지금도 기다리시는 주 예수님께로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나오는 백성들에게 또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싸매 주시고 어루만져 치료해 주시고 사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데 여러분들이 원동력이 되고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의를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못 받으시리요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서 돌아오 어서도 오라오 주여 어서 돌아마노 채찍맞아 아파도 채찍맞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는 만져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감사해 주십니다. 주홍 같은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십니다. 단호하게 흔적도 없이 닦아주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보혈피를 흘려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읽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대요.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던져버리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주님은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세리 마태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 품으로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감사가 넘치고 영원한 내세의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더욱더 능력 있는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라고요? 감옥으로 보내라고. 율법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죽이고 지옥으로 던져버리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 나온 우리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십자가 밑으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춰주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예수님께 나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문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행전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 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걷게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안진뱅이는 기뻐 뛰었습니다. 걷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전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고침을 받은 사실을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기뻐하며 증거하며 다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이 들면은요, 우리는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바른 지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더 이상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동명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육체와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노예 안에 있던 교회를 시찰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인이 몇 명이 왔더니 25명이래요. 25명이었어요. 그런데 2억 5천만 원의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남편도 없는 여자 권사님이 6천만 원을 헌금을 했고, 어떤 집사님은 부채가 8천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3천만 원의 건축금을 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목사님들 노예에서 오신다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받드는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쁨을 일하는 권사님과 집사님, 물론 본인들은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지만은 그분들 한번 오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축복 기도를 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하라고 해서 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내 모든 거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손을 모으고 내 중심을 살피며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을 가리켜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율법은 죄인들은 지옥에 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죄 있는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내가 너희를 용납하고 너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고 너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은 동정하는 마음으로 도와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나의 큰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무조건 순종하며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죄 사함의 기쁨과 참된 평안, 형통해지는 참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과 영원한 영생의 축복, 이 놀라운 종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배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은 어디로? 예수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들어 순종해야 됩니다.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확정된 나의 믿음을 이 땅에서 펼쳐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성경에 약속된 엄청난 영육간의 축복을 우리 모두 함께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동명교회 출입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